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그것이 이 세대, 이 당대에 노아 한 사람밖에 신앙을 지키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또 성경에서 보게 돼요. 그러면서 120년 그 기간도 하나님이 유예시켜준 기간이잖아요.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도 멸망시키려는 마음이 없어요. 누구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누구도 저 사람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결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도 부모의 마음을 알 때쯤 되면 부모는 죽고 없다고 그러죠. 저도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만 참 제가 가는데,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가는 데마다 사택을 얻었을 때 부모님을 모시고 왔거든요. 제가 교역자 된 것을 처음에는 무척 반대하다가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정말 엎드려 절을 하고 나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럴 때부터 말리지를 못하고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 첫 사례를 받았을 때 40만 원 사례를 받고 4만 원의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11조 드리고. 그때부터 그게 부모님을 섬기는 예의고 은혜를 갚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사택을 얻었을 때 교회에서 날 이렇게 불러줘서 사역자로 내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택도 교회에서 줬습니다 하면서 그 적은 사택에 하룻밤 주무시도록 모시고 오고, 또 기도를 받고, 또 이제 시골에 짐승이 있으니까 결코 이틀 밤을 안 자요. 꼭 하룻밤만 자고 나면 반드시 가야만. 그 소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가는 데마다 그래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나 뭐 그럴 줄 알았죠. 서울, 춘천, 대구, 서울에 오면서 그걸 못하게 됐어요. 참 마음이 그렇죠. 어머니 팔순은 제가 워커힐에서 부페로 열어드리겠습니다. 워커힐 호텔에 하룻밤을 주무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제가 구이동에 사니까, 구이동에 워커힐 걸어서도 산보 가고 왔다 갔다 하니, 집은 구이동이지만 엄마 팔순에는 워커힐 호텔에 제가 주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병이 나가지고 또 그때부터 이제 출입을 못하는 게 지금까지. 오늘 어제 같은 날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이제 다시는 우리 어제 최장천 집사님 말씀대로 헬기를 부르지 않는 이상, 헬기를 동원하지 않는 이상은 올 수가 없죠. 이제 언제나 그럴 줄 알았지만 이제 그런 시간이 다 지나간 거지요. 그래요. 사람도 뭔가 조금 알듯하면 어른은 병들고 돌아가시고, 그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너무나 감격하고 참 그 앞에서 인생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그걸 깨닫고 이제 주님의 일에 이제라도 날 좀 써주십시오 하면은 사람은 병들고 약해지고 마음뿐이고 또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이제 떠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120년 동안 시간을 준 거예요. 방주를 짓는 시간이지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120년을 줬는데 아무도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 오늘 보니 마지막 한 번 더 시간을 주는 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겠다. 일주일.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어머니가 멀리 계셔서 못 오시니까 우리 노 권사님이 이제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를 깨워주셨어요. 목사님. 어제도 자다가 깨가지고 잠이 안 와서 한 3시 반 그때까지 앉아서 성경 보고 들여다보고 하다가 안 잘까 하다가 꼬박 누운 게 그냥 아무것도 못 듣고 그래요. 이 7일이라는 것을 한참을 묵상했어요. 일주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에스겔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성전 동쪽으로 해서 떠나가는데 차마 못 떠나가는 거예요. 차마.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는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내 육체를 떠나가는 것은 내 육체를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면은 그 인생은 버려지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7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일주일. 120년이 다 지나가고 일주일을 마지막으로 주는데 방주는 다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준비는 끝났어요.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땅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고 창조 질서를 다 뒤엎어서 무질서한 세상으로 그냥 해서 팽개치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는 다 끝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버튼을 눌러지를 못하고 일주일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나 또 누가 올 사람이 있을까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노아가 전도하러 다녔다 이 말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노아의 어려움과 120년 동안 노아가 기계적으로 배만 만들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배만 명령이니까 배만 만들었겠어요? 이 배를 왜 짓는데요? 그니 성경에는 없지만 노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주를 짓는 이유를 말했을 거라고요. 전도를 했을 거란 말이죠. 아무도 안 온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부모의 마음과 견주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유예 기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자꾸 기다리는 건데 본래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데 계속 기다리다가 임계점에 봉착을 하면은 버튼을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더 지체하면은
하나님의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이 있고 사랑하심이 있는데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하늘나라에 상달하면은 하나님은 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유예 기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이래 살아도 이때까지 뭐 아무 일 없었는데 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생각이 큰 착오예요. 하나님이 열면은 큰일인 거예요. 막지르면 비도 어느 정도 와야지 우산 쓰고 뭐 돌아다니지. 한번 쏟아지면 우산이 소용없어요. 더 크게 쏟아지면 집 안에 들어와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나서면은 없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예 기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니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권면하고 우리의 가족들부터 구원해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각자예요. 죽을 때 각자가 죽는 것처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죽어줄 수가 없고 아픈데 그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서 아파줄 수가 없고 결국은 각자인데 나는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유예하심이 나는 보이는데 당사자는 보이지 않아서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나의 마음을 다해서 안타까움을 전달해. 왜 그러냐? 내 소원이다. 내 소원이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인간적으로 뭐 어때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예기간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서 인간적으로 선을 행하고 좋은 말하고 밥도 사드리고 짐도 지어주고 어떻게 왜 그러냐? 그런 마음의 감동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돼 가는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아유 죽어서 좋은 데 갔을 거야 이런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자기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유 어떡하겠어 좋은 데 갔겠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데 가냐고요. 우리는 슬픔을 당한 사람을 말할 수는 없어요. 인간적인 도의상으로도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미 끝나버린 사람한테 그 가족들을 우리는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그거는 무리한 거예요. 장례식 가서도 그렇고 그건 무리한 거예요. 그거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선한 것을 이야기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말하고 전도를 해야 돼요. 굳이 왜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건 자명한 사실인데 우리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할 때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했지 너 나 안 믿으면 죽는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부정을 강화하면서 전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의 방법도 선한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더 좋으니까 나오도록 해야 되지 큰일이다 두려움을 줘가지고 전도할 게 아니에요. 산다라고 좀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안 들어오면 죽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 말만 해도 충분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말하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버림받는 거예요. 굳이 그걸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주일간의 유예를 주시는 이 기간 동안에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전도도 하고 우리 가족들도 부지런히 하고 너무나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고 어제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 인사를 제대로 못 나누는데 우리 교회 나갔다가 또 오셨다면서요. 그 한 가족이 이미주 집사님 날이 날이 그 나한성 그 봐봐요. 우리 권사님이 이 사람은 이름을 아직은 지우지 말아달라고 내가 지금 권면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안 지웠거든요. 제가 누차 말한 게 누가 내 양이냐 한 묶음 안고서 오지도 않는데 본 적도 없는데 누가 이게 다 목사님 양입니다. 난 그럴 수 없다. 출발점이 있어야지. 잃어버린 자를 알지. 어디가 출발점, 누가 내 식구인지도 모르는데 날 보고 목양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래서 자꾸만 내가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한테 맡겨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목장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했죠. 지우고 제하고 내 양 아니다 이 사람. 토탈 다 받은 사람이 제가 78명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지웠단 말이죠. 안 지웠으니까 이름 부르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제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거죠. 이렇게 되는가 보다 싶은 거예요. 기도하면은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거고, 우리는 일주일 기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7일 주셨다. 이 일주일의 기간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불러드리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잠을 깨워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120년의 기간이 다 차버려도 또 일주일을 또 기다리시고 하나님 돌아올 자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 유예 기간에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에서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저들 가운데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